자, 오늘 우리가 낮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 참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조금 집중력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어수선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되고 또 뿌듯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좋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송구합니다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린 2달에 한 번씩 혹은 조금 멀어도 석 달에 한 번은 통합 예배 드린다. 다들 좋아하셔요. 또 이렇게 통합되어질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어른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아이들이 청년부가 돼서도 어른 예배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융화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다 잘해요. 보면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고 1인 1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통합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 제가 느낍니다. 우리 장인영 선생님이 물론 지도를 잘하겠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남학생들입니다. 원래 저 친구들이 저렇게 활달하지 않았어요. 다 여자 기운들에 눌려가지고. 근데 요즘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앞에 나와서 율동하는 우리 그 남자 친구들 보니까 얼마나 활달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여기 드럼 치고 있는 우리 신우 맞죠? 포스가 대단합니다. 벌써 딱 이러면서 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저 맨 뒤에 있는 유아실이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는 텅 비었어요. 그래서 한켠으로는 예배당이 조금 비좁은 감이 있는데 저것까지 잘 이렇게 부셔가지고 어른들 자리 만들까, 그런 생각도 했던 적이 제가 잠시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는 저 유아실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저걸 뭐 방음장치를 다시 한다 어쩐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저 공간이 아주 텅 빈 공간이 되어졌다가 요즘 여러분 저 유아실에요, 아이들이 지금 한두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네 집은 제가 여기서 안 보이는데 하여튼간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했어요. 앞에 여기 나와서 찬양하는 거. 지멋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아이들이지만 그 모습 자체가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참 흐뭇하다,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산교회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다음 세대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저는 반드시 그런 날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기대를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광고를 하나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오늘 그 점심 식사 때 우리 어디 목장에 우리 김수진 집사님 목장 5손가락 목장에서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남다르게 식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주영남 선생님, 김연아 선생님 같은 정말 저런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사제 털어가지고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다 손바닥만한 그 저기 무슨 돈가스입니까? 그게 피카츄. 진짜 손바닥만한 더군요. 예. 저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참 고마운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잘 자랐다 생각이 들어요.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특하고 이제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에 참외를 드셨을 거예요. 이 참외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 앞에 추호정에서 왔습니다. 추호정에서 이렇게 간간히 그래요. 참외도 주고 제가 예언컨대 여름에는 수박 갖다 줄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아니 뭐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앞집 이웃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주셔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밥이 모자랐대요. 그래서 추호정에 이제 밥을 사러 갔더니 그 사장님이 아이 무슨 앞집길이 밥을 돈으로 사냐고 밥을 또 그냥 줬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 말이 맞죠? 아닌가요? 김수희 집사님 맞죠? 몇 그릇 갖고 왔어요? 15그릇. 참 저분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제가 전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이웃인 것 같다. 저 사장님이 요즘 장사가 꽤 잘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은 고마워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무슨 광고도 안 내고 PR도 안 했는데 우리 천산교회가 초창기에 많이 와서 입소문을 많이 내줬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셔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어찌됐든 우리 천산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입소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좀 앞집도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고맙다라는 인사말도 여러분들이 건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요. 그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 순종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사람이라면 순종은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순종이 부담이고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표지라고 그럴까요? 지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봅니다. 순종이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순종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도 있어요. 의외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칫하면요, 글쎄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어서 어리석은 사람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짐이 크도다,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철저한 순종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아니요, 그건 저랑 생각이 다른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순종하는 것을 봐요. 어떻게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할 때에 감히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정말 그러면 그렇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 있어? 예수님이 죽을 만하니까 죽은 거지. 아무리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무음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순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구약의 제물처럼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 사람이 되어라. 너 내려가라. 그리고 저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고 예 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순종에 우리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성실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10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을 설명한 거죠.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굉장히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를 떠난 양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양이 목자를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유익이다, 불이익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따라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된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영혼의 생존과 관련이 있다. 따라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를 때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집니다. 양된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이 같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양이 목자를 따를 때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잖아요. 푸른 풀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푸른 풀밭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의 모든 필요는 결국 목자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종결된 거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한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도 뭐 처음보다는 덜합니다만 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여파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밀어닥치고 있어요. 원하지 않던 뭐 고유가 무슨 보조금인가 뭐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받게 되어지고 이게 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민들 비단이겠어요.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물가가 막 그냥 치솟아서 오릅니다. 경유가 2,000원이 넘고 1리터에 휘발유는 말할 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뭐 이런 공공적인 위기 어떤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이 맞닿게 되어지는 사건과 사고는 더 심각할 때도 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아주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아니라 바로 내 가까운 이웃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달콤한 유혹들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는 사탄의 밥이 되기 일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만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안전도, 결핍에서부터 벗어난 풍요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정말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짜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10장 3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양은 그 집 목자예요. 다른 목자가 아니에요. 그 집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봅시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아무리 꾀꼬리 같은 소리를 불러도요
우리 목자의 소리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간대요. 정말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따라야 될 목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거짓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란다는 거예요. 목자만 양을 아는 게 아니에요. 또 양만 목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알아요. 양은 내 목자가 누군지 알아요. 목자도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W관 거기 이제 5층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그 W관 주차장을 이렇게 좀 지나서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 그 주변에 그 W관 그 주차장 그 안쪽에 아시다시피 그 빌란 지 다세된 지가 벌써 이렇게 지어놓고서 이게 뭐 무슨 영문인지는 제대로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빈집 상태로 지금 몇 년 수년째 지금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 뒤쪽으로는 이렇게 좀 지저분한 뭐 들풀도 나 있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 공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여기에 이제 뭐가 출몰했는 거 아니? 길고양이 3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길고양이 3마리. 요 놈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화원을 하시던 분 집에서 가끔씩 먹이를 주다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새끼들 같아요, 이 3마리가. 어미는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3놈의 고양이가 이 W관 주차장에다 자꾸 똥을 싸요. 그리고 그 고양인지 아닌지 다른 동네 고양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이쪽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다가도 그냥 막 영역 표시로서 그냥 다 그냥 여기 송갑니다. 여기 싸대고 저기 싸대고 그냥 아주 마구잡이로 지금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지들 간에는 그게 영역 표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불쾌한 거잖아요. 이게 어디 교회 담벼락에다가 똥을 쌉니까? 이게 건방지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놈의 고양이들을 볼 때마다 위협을 합니다. 저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차 밑으로 쓰면 제가 그냥 일부러 그냥 돌을 그냥 그 밑으로 쫙 차고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 3놈의 고양이가 저에게 보이는 반응이 있어요. 나를 보면 도망가요. 내가 특별한 저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만 딱 눈만 마주치면 확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아, 이 고양이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저는 양만 주인을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고양이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느꼈습니다. 아니, 짐승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고 자기를 따라야 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사람인 우리가 정말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믿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지금 이 시대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자, 이렇게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상황 속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시대 때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뭡니까? 우리의 귀를, 이 가려운 귀를 시원하게 해주려는 사람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그래 귀가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든지 면봉으로 하든지 뭐가 이렇게 가려운 걸 확 긁어내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이든지 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뭔가가 좀 카타르시스가 쫙 올 정도로 나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조심하세요. 저는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뭐 이것저것 한데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늘 자기가 보던 것, 듣는 것만을 봐요. 이미 거기에 넘어갔다고 봐요. 근데 제3자가 올 때는 이미 치우쳤어요. 지나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영역 속에 들어올 때는 더 심각해요. 내 의지가, 내 신념이 종교적 신앙의 힘을 그 옷을 입었을 때 그건 파괴력은 대단해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만큼 종교적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마치 아편과 같다는 거예요. 내 사상, 내 신념이요, 이 종교적 신념으로 변하게 되어질 때 그건 막강한 파워가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이게 진리라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길을 가렵게 하면서 긁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간지러운 것을 긁어줘서 만족함을 얻게 하려는 것, 어떤 자신의 욕구,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에 대해서 만족시키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분별의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당신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먹어야 되는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이코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양식은 곧 생명입니다. 양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다. 뭡니까? 절대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여러분 또 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봐요.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시죠.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이 말씀을 보건대 예수님은 늘 거룩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정말 그것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좀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449장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를 보시면 자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에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고생이 되죠. 아픔이 있죠.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뭘 믿고? 주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고. 그럴 때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대답하세요. 어떤 길이다? 복된 길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기 좋은 거, 쉬운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십자가 잘라내지 마시고. 그런 예화를 언제 드린 기억이 나요? 주님이 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줬대요. 근데 갈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십자가가 잘라지더래요. 쉽고 편한 걸로. 근데 가다 보니까 큰 강이 나오더래요. 십자가 무거워도 낑낑 메고서 그거 메고 온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탁 놓으니까 다리가 되어서 건너가시더라고요. 근데 다 잘라버린 사람들 올 때는 좋았지, 가벼웠지. 근데 막상 그 강을 건너가려고 하니 이게 놓여집니까? 다 잘라버렸는데.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즐겁고 복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셨습니다.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순종한 주님에게 여러분 어떤 유익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8장 29절의 말씀 끝에 보세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8장 29절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일전에 읽었던 그 말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희생이고 손해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데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 이거 맛본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놓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게 순종이잖아요. 내 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님은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판을 튕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시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갔으면 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하시고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우리 바자회, 동네 바자회에 위한 우리 기관장님들 모임을 좀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돌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뜻하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이성, 내 경험을 내려놓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5월달에 있을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년일 집사님, 우리 주은혜 집사님, 박은자 권사님, 우리 김진호 집사님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가게 하시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똑똑한 것 같으나 결국은 불순종을 위한 나의 짐을 까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설하시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시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까요. 5월달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마음 축제 내마다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며 좋은 날씨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가운데 경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딸들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성령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여 싸우니 그들 가운데 회복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예배하는 천산의 가족들, 세상으로 나아가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